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말들과 생각들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의 중요하심을 따라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말씀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사는 그 고람데오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쁜 자유와 행복과 만족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 7번째 시간이고요. 예배의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예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예배라는 것이 초월적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 형식, 초월적인,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 이 경배하는 의식과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렇게 어떤 형식과 의식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잘못된 이 예배와 또 어떤 공간의 장소에 대한 개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예배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오늘 사전적 의미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일날 혹은 특정한 날에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이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이 사전적 의미로서도 이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라는 것을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됐든 뭐 힌두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신을 섬기는 데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이 세상이 사전적으로 바라보는 의미도 이 초월적인 신에게 경배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이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종교성은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이 원죄와 이 본성과 맞닿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종교는요, 결론적으로 다 그 신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신이라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섬기는 게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길 테니까 나를 좀 잘 살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해주고 나를 그 신의 반열에 올려놔라는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죄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 했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섬기는 척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을 섬기는 이 자아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기독교도 이렇게 변질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전적 의미로서만 보는 거예요. 신을 초월적 존재를 섬기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월십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서비스란 말이에요. 맞죠? 예배가.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의 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솔직히. 누구에 대한 서비스입니까? 청중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어떤 교회라는 어떤 집회 장소라는 공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윤택하고 편리하고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요? 아니요. 청중들이, 그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줄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그죠? 드린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드려지는 게 그런 형식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들이 모든 그 중심과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드리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편하게 드리면 좋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좀 윤택하게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것도 좀 프로그램도 바꾸고 예배 형식도 바꾸고 뭔가 좀 공간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청중입니까? 교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변해가면서 혹은 발전해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발전해 봐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배할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SNS 상에 막 사진을 이쁘게 찍고 무슨 사람들 많이 기도하고 울고하는 모습도 사진 찍으면서 이 예배에 나오면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막 요즘 원하는 스타일의 리모델링을 하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전도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들, 사랑들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지만요. 왜 옵니까, 거기에? 여러분, 그렇게 홍보하고 전도하는 것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야, 예수 믿어야 살아,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배를 설명드릴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는 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라는 땅,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개처럼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라는 땅 밟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 땅을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도 제일 악하고 추잡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아예 준비 자체가 돼 있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죠? 제 가운데 아주 깊숙한 곳에 바닥에 처박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그가 예수님 옷이 없어서 기도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예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아예 소망이라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뭘로? 예배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배 뭐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의 시작이라 할까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 내 안에 계셔야,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오신다고요.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때야만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의식이라는 것으로만 봤을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나와서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사랑이고, 그냥 여러분 그 어려운 삶에 있는 다 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과거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그분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왜곡되고 신앙이 변질된 것 같아 보여도, 예전처럼 그들이 우리 때와 같이 훨씬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고 했을 때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뜨거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독교라는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개혁하겠다고 또 개척을 하고 뭐 다른 방향으로 틀고, 그래서 또 열심히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신앙,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열심히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쫓아가 아니라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깨끗하게 투명하게, 혹은 세상이 바라볼 때 윤리적이면 도덕적이게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깨끗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도 잘 산다. 여러분,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너무나 놀라우며 감사한 그 기쁨의 구원의 은혜의 삶,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늘 나와 동행해주면서 내가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안전하고 무언가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종교성 그 원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신을, 초월적인 자를 경배하는 의식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섬기고 나를 경배하는 자아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 종교의 모습인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의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 저는 잘 안 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기에 나도 이제 그 삶을 살려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살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살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단하면서 열심히 합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성령의 그 깊으신 동행하심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다 이 시류에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소유인 양, 내가 기독교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신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아무리 아멘하고 거기 있어도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이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 의식, 형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성전, 무슨 교회 이런 장소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사람, 그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 의하여만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옵소서 하는 이런 연약하며 죄인된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더욱더 나를 살아주옵소서 하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완전한 코람데오의 그 신앙,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힘든데도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피곤한데도 이렇게 나와서 돈이 없는데도 헌금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할 테니까 나 좀 복 주시옵소서, 나 좀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자아숭배에 빠져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 드려도요, 잘 들으십시오. 단 한 사람. 예수님 지금 단 한 사람 찾아오셨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찾아오신 거예요. 단 한 사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구원하려면 힘드셨겠지만 그들은 또 믿는다고 예수님께 달라붙었지만 다 버려두시고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 한 여자, 그 죄인된 여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면 우리가 손가락질과 멸시하는 그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 여자를, 그 여인을 구원하시죠.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날 믿으면 복받아. 야, 이렇게 하면은 변화된 거야, 깨끗하고 윤리적인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여러분 그런 소리 없습니다. 제발 교회에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원적인 그 여인의 죄인됨을 보여주시고 폭로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생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생수는 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녀가 물었을 때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자는 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본문의 끝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렇죠? 왜? 진짜 자신의 이 죄인됨을 정확히 폭로하시고 그리고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까? 그를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 그리고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성령을 통해 깊이 체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럴 때마다 보게 되는 나의 죄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이렇게 정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경외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참된 신앙생활과 예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심을 통행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이끌어 주님의 강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인됨과 어두움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예배자들이 저와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안에 참 그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